오늘 말씀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SNS 시대를 살면서 특이한 현상은 상대방의 글에 댓글을 다는 것이 유행을 합니다. 그런데 댓글 가운데에서 아주 악하게 댓글을 다는 것을 악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플 때문에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모진 시련이 없어서 그런지 그걸 너무 감당을 못해서 또 아주 불행한 일을 만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1세기를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악플에 그러한 모진 어려움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사람한테만 조롱을 받고 그러한 악플의 고초를 겪지만 1세기의 성도들은 사람에다가 천사까지, 여기서 천사는 악한 천사이고 마귀를 얘기하므로 얼마나 그 엄중하게 그러한 고초를 겪었을까. 그걸 뚫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여기에 배경되는 이 말씀은 로마의 그 장군이 게손 장군이 로마에 입성할 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손 장군은 말을 타고 그 행진하는 맨 뒤에 오고 그 바로 앞에 그 적장이나 포로로 잡힌 적군 을 실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소사들에 매어가지고 끌고 오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연도에 들어서가지고 저 꼴을 좀 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것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자신의 신세가 지금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고 또한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되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이 말은 바울의 말은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에 잡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 가서 이 적장들을 다 맹수의 밥으로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세월을 마치게 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할수록에 세상에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완전히 반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를 갖다가 왜 세상에 구경거리로 던져버리셨을까? 그것은 무명한 자요, 또한 패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생명의 신비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비록 조롱을 당하지만 그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처럼 성도에게도 죽음과 부활의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을 보십시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건 아주 실제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성도 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것은 책으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가 외우는 신조에 있는 것도 있지만 내 신앙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모진 시련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때에 그 안에 내 안에 인격이 쌓인다는 거예요. 곧 예수의 인격이 쌓일 때에 그 인격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나는 고초를 당하지만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인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는 보통 신비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체험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잘 나갈 때 은혜보다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지금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의 고초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안에 신비하게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최종 결론은 나한테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나한테 그런 고초를, 실제적인 고초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 8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마귀한테, 아까 천사에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 좀 계시지 왜? 욥이 잘하고 있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왜 하필 마귀한테 저 욥을 보라고 하셨냐, 이게. 그것이 욥의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내가 받는 고난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마귀한테 저 아무개 신앙을 받냐? 그 신앙 살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나의 종 아무개를 보았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그래서 마귀가 고난을 주었죠.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 하면 온갖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욥은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 뒤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노라,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바로 그거가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마귀는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가는 것으로 그것이 끝난 걸로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는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그것만이 아니라 욥의 결론부에 나온 것처럼 이 현세에서도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있어 보세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 다 마치고 나게 되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뿐더러 지금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나는 지금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욥을 보라 하셨을 때 하나님만 보지만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결국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금생에서도 갑절의 축복을 받는 내 종 암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미국에 닭고기를 생산하는 유명한 그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CEO 되는 프랭크 포드라는 분이 지금은 작고하신 분인데 하는 말이 소비자들은 그 슈퍼에서 값싸게 좋은 상품을 이렇게 얻는 것만 관심을 가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제품을 생산했느냐, 그 생산자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고기가 있으면 누가 그 좋은 닭을 생산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제품을 만든 데 참여한 자 가운데에서 1차 참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비자하고 생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내가 1차 증인이 있어요. 복음을 내가 직접 체험을 했을 때 내가 복음을 직접 체험했을 때는 내가 1차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체험했을 때 1차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차 증인도 있어요. 남이 은혜 받은 이야기 그것을 가지고 들고 나가서 전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하나님은 1차 증인 되기를 바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본문을 봅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북왕국에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명 또 나와요.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공교롭게도 엘리사 스승은 빠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데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재 중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왕은 아합의 아들이라는 것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아비를 닮아서 이 왕은 왔다 갔다 해요.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그 신앙이 뭔지를 알려고 애를 쓰는 그 왕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게하시가 오늘 나온 수넴 여인 엘리사를 공개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아들을 얻은 더더군다나 그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죽은 아들을 다시 받은 그 여인에 대해서 게하시가 2차 증인이 되었어요. 자기가 체험한 건 아니니까 그냥 옆에서 봤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왕한테 하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 왜? 내가 1차적인 은혜의 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섭리로 이 여인이 7년간 블레셋 땅에 가뭄을 피해서 갔다가 왔는데, 자기의 떠날 때 이 밭이 북왕국에서는 그냥 떠나게 되면 그 땅은 왕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호소하러 왔는데 딱 그 순간에 게하시가 그때의 그 수넴 여인의 하나님 발생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기적적인 그 역사를 증거할 때 딱 들어온 거예요. 이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게하시가 하는 말이 오늘 제목이에요. 왕이시여, 저 여자예요. 저 여자 옆에 있는 그 청년이 그 아들이에요. 제가 얘기한 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자기의 체험을, 평생의 잊지 못할 그 체험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 뭔 차이가 있는 거죠? 복음의 1차 증인은 성령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성령은 다 함께 하시겠죠. 하지만 나한테 생생한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에 내가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요만한 간증이라도 내가 1차적으로 체험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깜빡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보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의 은혜의 1차적인 그 체험자, 이 증인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복음 쉽게 증거할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아무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다단계 회사죠. 그 멀티레벨 마케팅이라는.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올 사람 10명 명단을 딱 사인 받아오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10명을 또 받아오고, 그 다음에 또 10명을 또 받아오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사한테 보낼 때는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온라인이 발달돼서 베드로 보고 너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강의해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 직접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를 보내시는데, 베드로는 복음의 1차 증인 가운데서도 넘버원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모든 큰 역사를 직접 체험한 그 베드로를 직접 보내요.
보냈을 때의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매주 왜 예배를 나올까요? 집에 앉아서 드리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1차 증인된 그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절을 했어요. 그게 우리 동양식으로 해서 높은 사람이 오니까 절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를 봤을 때에 베드로한테 누구의 인격이 임했을까요? 그의 스승인 예수의 인격이 그한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예수님을 직접 맞이하듯이 그 앞에 예배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랬어요. 주의 종의 특권은 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의 종의 인격은 다 사라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의 인격이 얼마간은 나한테 임한다, 이게.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고넬료도 은혜를 받는 1차 증인되게 하시려고. 여태까지는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이상 열심히 일만 했지. 그런데 그 은혜가,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임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틀림없이 그 다음에 복음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을 것처럼, 복음의 1차 증인한테는 무엇이 있는가?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요. 간증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성령과 함께 그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에는 내 안에 예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특권과 또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회중들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에 보던 설교자를 볼 때에 눈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새롭게 체험한 그 성도들의 눈은 다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종을 높인다, 우대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1차적으로 증거했더니만 이미 그 땅은 북왕국 그 왕가에 다 귀속이 돼서 무효가 됐는데, 이 왕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 여자한테 속해 있는 것, 그 땅 다 돌려주고, 그리고 관리를, 아예 높은 관리를 임명해서 전담하게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따라다니면서 여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그 7년간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출도 다 얹어서 주라고 하게 했으니 얼마만큼 이 여인을 높인 거지요? 그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1차 증인으로 보냄받았을 때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높임받는 이 역사가 있을 때 성령께서 이 사람을 보라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성령께서 힘주시고 세상에 이 사람을 보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20세기 초엽에 영국의 한 일간지에 구인 광고가 났대요. 월급은 보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아주 추운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밤만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깜깜하게. 그리고 온갖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서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당신과 당신 집안에 무한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냈는데 그 당시에 극지방 탐험대의 광고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믿는 자를 뽑으시는데 말하자면 믿는 자의 성도의 구인 광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제가 늘 이 구절을 보고 좀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누가복음에는 누구 다 버리라고 하지요. 거기에는 아내까지 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에는 아내는 뺐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바울과 누가는 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갔을 것이다 추측이 되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특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내가 거기에 생략되지 않았을까. 근데 정신은 똑같은 거죠.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역사의 모든 인물은 다 버린 자들이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세우시고 이 사람을 보라 하셨죠. 신약에서는 12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오라고 하니까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다 버린 성도의 유익이 뭘까? 오늘 결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두 가지인데 내세에는 영생을 보장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공짜가 있어요? 공짜 없어요. 내세가 보장되어 있어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금세 현세에는 몇 배의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까 그 욥이 증명을 했듯이 복음에는 공짜가 없고 그 보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순절 지나가고 있어요. 사순절은 오늘 부제가 뭘까 싶으면 다 버리라는 뜻이에요. 다 버리라. 사순절은 다 버리는 때예요. 죄도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세상의 신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 버리고 떠나라는 말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절대 순종하는 훈련을 쌓고 있어요. 절대 순종을 하는. 그랬을 때 이 여인한테 발생한 사건, 그 왕이 오늘 문명을 보세요. 그 왕이 게하시가 얘기할 때는 그랬냐 하더니만 그 여자가 직접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니까 마치 고넬료 집사처럼 그 앞에 아마 여기는 빠져있지만 그 여인 앞에 아마 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듯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높이게 되고
여인이 지금 금생에 필요한 모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전부 다 몇 배의 그러한 보상을 받는 역사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올해 사순절 다 버립시다. 다 버리게 되면 이 확실한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다 버린 나의 종을 보라, 저 사람을 보라.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을 저 사람, 그리고 금생에는 몇 배의 보상을 받을 나의 종 아무개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사순절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은 자 같지만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고통을 당하나 결국 부활의 생명과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성령과 교회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1차 증인 되길 원합니다. 1차 증인으로 보냄받아 높임받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사순절 기간 다 버리심으로 영생의 복과 금생의 평안을 얻는 부활의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41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의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너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바울사도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